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추수감사절, 또 감사절 절기입니다. 이 감사절 절기의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부터 약 400년 전 1621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척박한 땅들을 개간하고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원주민들의 습격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풍토병에 걸려 또 한겨울을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이런 일들이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함께 갔던 그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씨앗을 얻고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수확한 그 곡식의 열매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온갖 풍토병과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면서,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또 성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절 가운데 보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이 지은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약 400여 년 전 오늘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단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그리고 또 수장절에 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모든 이 감사의 조건들을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사함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를 주셨죠? 오늘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년도에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일상의 회복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들은 재정의 문제일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들, 이렇게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재정에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건강 문제, 또 생활의 염려, 또 장기화돼가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참 많죠. 학업에 대한 문제, 2년 동안 그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학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 실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자, 이런 환경들이 또 우리에게 압박을 가져오고, 또 어려운 환경이니까 또 사람들과 관계도 어렵습니다. 예전같이 사람들이 후한 마음들이 아니고 좀 척박해지고 각박한 마음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해서 그런 영역 속에 환경 속에 우리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행복합니까? 또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라면 행복하지도 못한 거죠.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은 당연 일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답답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하게 대하고 주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100번 주고 닦여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만 주신 엄청난 축복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그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말로 일명 기쁨의 서신, 이 행복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서신, 행복의 서신 빌립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 환경, 그 시기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리고 신분은요, 사형수입니다. 그러면은 사형수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좀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게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나는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미 그 전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게.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사형수의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감옥이든 아니면은 좋은 저택에 살든 아니면 여행 중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초능력자입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멘.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오늘 이 믿음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기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감사의 조건, 사도 바울이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죠. 여러분들이 주셨으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해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승리하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며 그리고 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단과 믿음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선포를 하고 살았어요. 나는 항상 기쁩니다. 아멘.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면은 이 감사, 기쁨의 삶의 근원이 뭘까요? 무슨 힘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사람인데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이유를 또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삶의 근원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기쁨과 감사의 원리와 근원은 주 안에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라고요? 감옥. 신분은요? 사형수.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만약에 사형수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심령이 어떨까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사형수입니다.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 일개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일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 연속으로 강조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는 감옥인데 사형수임에도 기뻐할 수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근원은 뭘까요? 오늘 본문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은 그 근원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그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소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 엔퀴리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퀴리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이 근원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심중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계시니까 나는 항상 기쁘다. 기쁨의 근원이 어떤 환경이나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나 자기가 체험한 지식이나 경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한 시간, 지금 아니면은 한 달, 뭐 1년 이게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기뻐하는 삶이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이 헬라어가 판토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판이라는 말은 모든 전체라는 뜻이고 토테라는 말은 시간,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한시적으로 한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일생 전체가 항상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의 전생애에
예수 그들을 만난 이후에 훈련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든 길가에 있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중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엔퀘리오라, 주인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항상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대적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승리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대적들이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해요.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폄하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또 당하고 닥쳤을 때마다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 선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거든요. 너는 거짓 사도야. 너는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 공격하고 폄하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안에 중심 대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사니까 나도 기쁘지.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 예배당이었어요. 감옥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던더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도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인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무엇했죠?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감옥이 사도 바울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그곳이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왜 그랬죠?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니까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그분이 계시죠. 그곳이 예배당, 그것이 기도하면 예배당, 찬송하면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로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중심에 계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그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그 원인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우리의 몸의 건강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까? 아니면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까? 요즘 마음도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이 답답해합니다. 현실을 기회로 삼아 극복하면서 또 나은 미래에 도전해 나간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에 탁 한번 몸을 던져보니 세상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뭔가를 내가 성취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노력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응되는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좀 답답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지치죠.
왜냐하면 마음이 답답하면요, 삶 전체가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한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환경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두기처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이 상황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우겨삼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앞뒤 좌우 위까지 확 막혀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계시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환경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애매하게 오해받아 박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경쟁사회에서 낙오되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겨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은연히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이 있다. 우겨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당하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미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파해서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지금 2년 차지만은 앞으로 3차, 4차, 5차, 10차 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자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것도 당해서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골몰해서 그것 때문에 늘 주저앉아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건 무시하고 이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살아계신 생명을 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 몸에 나타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 치명적인 암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영상을 본 그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에 보게 되면은 이 죽음과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 바각도의 조명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의 간증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이 30대인가요? 그때 정말 잘 나가던 피아니스트였고 정말 미래가 보장된 중인데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다른 그런 암 환자들과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간증으로 쭉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20배에서 30배 정도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80차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 암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 암이 골반까지 내려가서 걸어 다닌다는 것들은 불가능한데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분은 암 환자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미래의 천국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쁘신 분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이제 가발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불을 탁 덮어쓰고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저는 이 바울의 생각을 하면서 그는 죽음과 이겼다. 할렐루야 하면,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시한부 생명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분이 전한 이 말기 암 환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 그냥 천국 우리 데리고 가면 거기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이요, 우리만 사는 곳이 아니라 마귀라는 놈이 오늘 이 세상을 장악해서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환경을 초월해서 이 부활의 주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를 전할 때 그들이 영생을 얻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 고통스러운 삶이든지 아니면은 순경의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고 이후의 삶은 바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상황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요즘 많이 힘이 드시죠. 그러니 두렵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든 아니면 의리한 대지책에 살든 아니면 길가에 있든 여행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절기에 이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를 관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관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의 헬라어가 에피에케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넓은 마음을 품는다, 넓은 마음으로 품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초대교회는
이제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막 전파되면서 노예들이 이제 노예로 있던 종으로 있던 신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고위 관리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파당이 지어지고 또 그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관용을 왜 베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워요. 지금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이 종말론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관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죠.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고 다 그러니까 서로 알력이 생기고 견해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겪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해결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접근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야, 니네 빌립보 교회 안에 상담하고 공부한 사람이 있냐? 그 사람 나와서 좀 치유 수양을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어디에 초점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은 종말론적 사고 의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을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오신다. 이거는 종말론자들의 의식이에요. 이 종말론적 의식과 종말론자들의 의식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신다. 지금 한 시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긴장하고 삽니다. 주님 앞에서 올곧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던히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너희들이 찢고 뽑고 싸우고 일하는 것들은 관용을 베푸는데 그 관용을 베푸는 방법은 주님을 의식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라. 그러면은 관용을 베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크게 힘든 것 중 하나를 꽂으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이웃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트러블, 직장에 가면은 동료 관계, 상관과의 관계, 사업장에 가면은 또 직원들과의 관계, 뭐 거래처 관계, 또 친구들 만나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연인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일어나는 문제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했던 똑같은 일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죠. 그리고 또 리더십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 나중에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도 그 질병에 걸려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직장도 학업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 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했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먼저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이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마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버린 배신자,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죄인입니다. 그 성경은 보면 이 죄인을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녀,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라고 할지 좀 아주 강력한 강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는 배반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께는 원수지간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진노 속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존재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멸망의 자손들이다. 내가 주인 되어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 내 재물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가 바로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할까요? 단칼에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인 우리를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요? 배반자, 마귀 새끼, 하나님 원수,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시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확증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아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우리의 생명에 당근 바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 내신 그분이 사람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고 배신자고 진노의 자녀에 있는데,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나도 그분의 은혜 깨달으면, 은혜를 알면 그분의 죽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흘리신 죽음, 그의 보혈의 피, 그 사랑을 아니까 이제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교회로 됐으니까 우리 각각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됐으니까 나는 오른손, 여러분은 왼손, 여러분은 다리, 다 각각 한 몸인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한 몸 되었으니, 한 지체가 되었으니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단순히 교회 가족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같이 생명을 나누는 형제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게 되면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 꼴 보기 싫은 동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 치질이 말 안 듣는. 또 매일 만나면 상처받은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래의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한데 그들을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이 나더라도 품어주고
내가 상처받으라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나의 상처 주고 나에게 못된 짓 하고, 그래서 두고 보자, 언젠가 한번 그렇게 일을 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고 그 사람도 내가 생명을 주고 함께 살아가야 될 앞으로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관용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의 이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관용을 베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염려를 이겼습니다. 자, 염려를 이겼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참 태평입니다. 사형수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중심에서 딱 지키고 계시니까, 바울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고 계시니까 밖에서 염려, 걱정, 근심, 밖에서 오는 것들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수능본 우리 고3들 학생들이 있죠. 수능 대박 났습니까?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수능 점수가 기대대로 안 나왔다면 어때요? 슬프고 화가 나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매출액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십니까? 그럼 매출이 오르면은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걱정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입니까? 내 아이가 내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피우지 않고 성장하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아이가 내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바닥치고 매일 말썽만 피운다면 슬프고 화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항상 내 자녀,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 내 새끼 한계가 있어요. 평생 그럴 줄 알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내보십시오. 절대 내 자녀, 내 새끼가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산대요. 그러니 그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의 이 자식에 대한 기대의 마음들이 땅바닥 치는 거죠. 실망감. 왜냐하면 내 자녀, 내 새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기대에 비해서 이런 회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근원을 나에게 두면은 매일 내 삶은요, 아침에는 하늘, 점심때는 땅, 오후에는 하늘, 저녁에는 땅, 천국, 지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가장 이 모든 종합에는 결국은 우리 생활의 염려잖아요. 내 삶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생활의 염려, 우리 삶 살아가서 우리 염려들이에요. 수능 점수 적게 나와서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직장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 자식들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염려가 환경에서 의하여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내 삶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염려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라. 생활의 염려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여기까지요. 여기 방탕함, 술 취함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탕함, 술 취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도 죄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시작.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 매일 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염려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염려에 따라 살아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가장 악한 죄, 마귀가 지은 죄는 이 엄청난 죄가 된다. 마귀가 중심이 되잖아요. 결국은 마귀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 우리에 있는 모든 그 행복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활의 염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염려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활의 염려는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염려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 7절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 없게 해주세요, 염려 환경 없게 해주셔야지만은 주님의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이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줘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항상 경고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염려 걱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평강 안에 있게 된다면 염려 걱정이 떠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결론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을 우리 16, 18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딱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은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